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절망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또 누구나 처음부터 아픈 이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생의 고난과 한란은 어느 틈엔가 소리 없이 우리들을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여 그리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뜻하지 않은 불행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혹은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광주 붕괴 사고로 우리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또 느낌이 다르죠. 이것이 무슨 저쪽 제주도 서울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조금 우리하고 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항상 걸어가던 그곳에, 우리도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그곳에, 우리도 차를 타고 운전하던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버스를 탄 이들 가운데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 버스가 이렇게 갑자기 붕괴를 받아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줄 그걸 알았다면 누가 그 차를 탔을까요?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대단한 것을 가진 척해도 어쩔 수 없구나. 우리가 우리의 앞일 5분 후의 일도 5분이 뭔가요? 1분의 1도 모르잖아요. 똑같은 그 자리에 어떤 차는 바로 몇십 초 전에 10초 20초 전에 바로 그것을 벗어난 차가 있었고 10초 20초 후에 그곳을 오던 차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딱 그곳에 있었던 그 차가 사고를 당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많은 비리와 왜 없을까요? 왜 문제들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삶의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고통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주 사소한 것들, 누군가에 대한 원망, 누군가에 대한 시기, 누군가의 부닥침,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하기도 해요. 이것이 인생이 겪어야 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한 여인이 왜 질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 여인의 질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에 대한 자그마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가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뇌졸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뇌졸중 같은 질병이 그녀를 덮쳤는지도 몰라요. 한두 달도 아니고 18년이라는 시간들 동안 그 병으로 고통받았다면 그녀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녀라고 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18년 동안 아무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나 약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녀의 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에서 오는 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녀의 병을 귀신 들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깊은 영적인 상황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귀신 들려 앓았다라는 말을 쓰지만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좀 달라요. 헬라어 원문에는 귀신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푸뉴마에 붙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푸뉴마는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 혹은 소울, 우리의 영,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영어로 성령을 뭐라고 부르죠? 홀리 스피릿이라고 부르죠. 홀리, 거룩한 영이라 성령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녀가 푸뉴마에 붙들렸다. 영에 사로잡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붙들린 영이 무슨 영일까요? 영은 영이지만 성령은 아니었겠죠. 악한 영이었다는 거.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 여인이 악한 영에 붙잡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들린 그러면요, 자꾸 뭐 다른 생각을 해요. 무슨 귀신 들렸을까?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우리는 귀신이라는 말을 그렇게만 생각해요. 어떤 죽은 자의 영혼? 그 영혼이 돌아가지 못하고 천국으로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도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맴도는 어떤 죽은 자의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것은 없어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의 권세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사람들처럼 죽은 자의 영혼들처럼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죽은 자의 영혼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의, 마귀들의 그런 악한 영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림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곳에서 귀신 들린 자, 다시 말해서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을, 그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항상 주의 깊게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성령에 붙잡힌 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혹은 내게도 이런 악한 영의 권세가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한 저녁에 한 부대 지휘관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좀 부대를 빨리 좀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뭐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무슨 일이신가 그랬더니 병사 하나가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도착하자마자 그 대대장이 저를 데리고 어떤 비어있는 내무반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이등병 하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대장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가! 나 저 사람 싫어! 나 너 싫어! 이등병이 중령한테 반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뭔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좀 있다가는 나를 보더니 나 저 사람 무서워, 저 사람 나가라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조금 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걔가 나를 목사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제 옆에 친구 보이세요? 얘 빨리 좀 가라 그러세요. 나 이제 싫다 그러세요. 얘 좀 나가라 그러세요.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방에는 지하고 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휘관들이 보고 나서 얘가 이상하다, 이거 귀신 들렸나? 이렇게 생각할 만 했죠. 제가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바로 정신과로 이송이 됐어요. 이 친구가 정말 귀신에 들렸는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분열증, 망상, 환상들을 보는 어떠한 정신의 질병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어떤 간부들은 이 자식이 군생활 하기 싫어서 쇼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근데 한마디 분명한 것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면요,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라. 누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우리는요, 너무 무지해요. 우리는 그저 이것을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혹은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뒤편에 영적인 사단의 권세와 괴략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를 흔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우리의 믿음을 하찮은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들고요. 예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즐겁게 여기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람을 미워하게 하기도 하고요. 섭섭함으로 믿음을 떠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럼 제가 이 젊은 부부들이나 혹은 예전에 교회에서도 보면요, 그러한 상담을,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부부들이 꽤 있었어요. 목사님, 이상하게도 꼭 토요일 날 저녁만 되면 혹은 주일 아침만 되면 남편하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멀쩡하다가도 이상하게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이 되면 별것도 아닌 것으로 얼굴을 붉히고 뾰족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리고는 결국은 둘이서 한판 붙고는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쟤도 안 가고 나도 안 가고, 어떨 때는 나만 가고 내 남편은 안 오고, 어떨 때는 내 남편만 가고 나는 꼴 보기 싫어서 안 가고. 이런 일이 왜 목사님 자꾸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시험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성도들을 흔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 불쑥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내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진다면, 여러분들 지금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시험하는 것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 여인에게 이 악한 영이 들어갔는지를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녀의 질병이 이 악한 영의 권세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과학적인 시대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는요, 전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윤회설에 대해 빠지고요, 그리고 점쟁이들과 무당들을 찾아가 자기의 앞일을 그렇게 논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학과 이성을 찾는 시대라고 말하면서 따지고 보면 이 영적인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영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악한 영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 안에 악한 귀신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귀신이, 그 악한 영이 그에게서 물러나게 됩니다. 쫓겨남을 받았어요. 근데 악한 영이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살았던 그 사람만한 그러한 자기가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돌고 돌다가 와서 봤더니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집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잘 됐구나.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혼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성령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요. 그러면요, 악한 영의 권세가 나를 흔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는 삶을 살면 악한 영의 권세가 성도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여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그녀에게는 다른 희망이 있었을까요? 18해 동안이나 고치지 못했던 병이라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거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병이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매일매일의 삶이 눈물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그녀를 18년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운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주목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셔요. 여러분, 그곳에 아픈 자가 이 여인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이들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며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고침받은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어요.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병에 걸려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여인이요, 성경 말처럼 온몸이 비틀어져서 움직이지를 못했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주일에 교회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워 있었겠죠. 그녀가 여러분들 병에 걸려서 움직이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았어요. 병에 걸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음에도 그녀는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전을 찾고 회당을 찾았다라는 거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으로 왜 그녀는 그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그 여인에게 그 회당,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전이 그녀의 소망이요, 그녀의 희망이요, 그녀의 위로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죠. 우리가 가난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있을수록, 절망에 있을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만약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18년이나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욥이 그러했듯이 꿋꿋이 그녀의 믿음을 지켰어요. 더 왜 그러했을까요? 나는 그게 이해가 가요. 왜? 그녀가 지금 뭐에 붙잡혀 있다고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만 가면 그녀의 악한 영이 잠잠하고 그녀를 괴롭히지 못했을까요? 회당에만 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면, 찬송의 자리에 올랐으면 그녀의 그 고통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여러분, 사울왕이 악한 영의 권세에 붙잡히게 되었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떨 때만 그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의 앞에서 찬송하며 수금을 탈 때, 하나님께 다윗이 그 왕이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수금을 타는 동안에는 악한 영의 권세가 사울을 괴롭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가까이 둔 거예요. 이 여인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당에 가서 찬송을 하고 회당에서 기도할 때는요, 그 악한 영의 권세가 그녀를 괴롭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믿음이죠. 지금 캄캄한 암흑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어렵고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이들의 질병을 고치실 때 그에게 항상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죠.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간절함, 이 여인의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요, 예배에 핑계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안식일에 회당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까요?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자유로운 사람도 아니고, 몸이 비틀어져서 혼자 움직이지도 못한 그녀가 회당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녀는 생명처럼 하나님의 전을 찾았죠. 그 간절함이 주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심령의 은혜를 주님의 마음을 붙드셔서 그녀로 하여금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축복을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보러 오셨습니까? 저를 보러 오셨나요? 장로님들을 보러 오셨나요? 교회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친구를 보러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사람을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나도 가벼워졌어요. 성도들조차 예배를 빠지는 일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그저 나의 피로 나의 유익을 위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미룰 수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이라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는 것은 이거는 뭐 문제될 일이 아니죠. 저는 오늘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상황들을 알아요. 너무너무 오고 싶지만요. 제 카톡에도 그런 성도들의 여러분들 그런 말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하러 가고 싶은데 상황이 그분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경찰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1차 맞았고 이제 곧 한두 주 내로 이제 2차 접종이 마칩니다. 제가 접종 끝나는 대로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그저 저는 교회 나론 얘기하려고 카톡 보낸 게 아니고 선생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한마디 했는데 본인이 장문으로 써서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곧 2차까지 맞으니까 끝나는 대로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떤 이들은 기저질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문제는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전반 우리 모두가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생겨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어리석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생명 걸고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빠지는 일은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복잡한 일이 생겨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셨어요. 서울까지 갔다가 여러분들 자녀들을 만나고 그 새벽에 첫 버스를 타고 다시 시골까지, 강릉까지. 그때만 해도 얼마나 먼 길이었습니까? 버스로만 3시간 반, 4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어요. 그런데도요, 나왔어요.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물론 저는 그 정도로 뭐 막혀있는 목사는 아니에요. 야, 주일날 서울 가셨습니까? 왜 안 왔어요? 오셔야죠. 여러분, 거기서 예배 드리시면 되죠. 자녀들을 만나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러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 이 예배의 귀함,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 빠질 때 그냥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못 나오십니까? 그럼 목사한테 여러분들 연락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러한 일로 예배를 가지 못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마치고 와서 예배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게 저에게 무슨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되고,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고,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는다면 다른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선한 열매교회 안에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 이 예배의 사모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그녀의 삶을 새롭게 한 거예요. 저는 이 선한 열매교회가 이 여인의 전부였던 회당처럼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의 눈물,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듣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저는 오래전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들으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이미지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중증 내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요, 걸을 수도 없죠. 지금도 거의 뉘어져 있는 휠체어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수없이 죽으려고 했다 그래요. 그녀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수없이 죽으려고 했고, 자기 어머니에게, 믿음의 어머니에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냐고 수많은 원망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에 소망도 없고 빛도 없던 그녀에게 주님께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위대한 시 한 편을 지었어요. 이 송명의 시인의 그 작사한 곡들이 이 한 곡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곡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녀가 이러한 시편을, 이러한 노래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건강한 사람, 부자라도 할 수 없는 이 고백을 어떻게 그녀의 입을 통하여 나올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제가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시인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건강한 이가 지은 시가 아니잖아요. 부유한 이가 지은 시도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물질도 주지 않았고 건강도 주지 않았고 내게 다른 지식도 주지 않았지만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나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으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불평합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지 않았을까? 왜 내게는 건강 주지 않았을까? 왜 내게 내 삶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을까? 왜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들이 나를 흔들고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물질이 있지만 그 물질이 원수가 되어 부모 형제가 원수가 되고 부모 형제가 살인을 저리는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 얼마나 많던가요? 여러분, 물질은 내게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귀히 여기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명예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이미 존귀한 인생, 부유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그날 회당에 있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질병도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오늘 이곳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 예배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원치 않는 상황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서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로운 이들이 전도되는 교회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이들을 다시 찾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상황으로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돌아오겠지만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상황, 이런저런 시험,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우리들 주위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들 연락하십시오. 그들에게 다시 주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제가 올해는 기도하면서 우리 10월 말에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을 우리 이런 영혼 우리 찾는 주일로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주일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던 이들이 시험에 있었던 이들이 돌아오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그리고 고백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